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두 종류가, 영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만도 감사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안 불렀다면 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살았을 텐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 세상의 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가 있습니다. 진짜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걸 불신자라고 하죠. 저는 과거에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영이시고 창조주신데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지식이 아니라 사실로 믿는 게 중요해요. 이걸 절대 믿음이라 해요. 절대 믿음.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을 믿는데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의 삶에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믿는 자 중에서도 진짜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아는 사람,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참된 복음을 알고 참된 복음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니까요. 그런데 이 참된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모르는 자가 많습니다. 감사하죠? 교회를 다녀도 참된 복음을 모르고 다닐 뻔했는데 참된 복음, 더 나가서 따라합시다. 원색 복음 정말 중요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절대 이 원색 복음만큼은 주님 오신 날까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 가운데서 성경은요, 복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영적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 가운데서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영적 세계를 전혀 안 믿고 복음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오직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세계에 전혀 안 믿죠.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영이요,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내가 중요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육신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지만 전혀 영적과 관계없는 오직 나 중심, 오직 물질, 육신 중심, 오직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육신 중심이요. 그런데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 세계를 믿고 살지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천사도 영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내주하시죠. 영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 중심으로 영적 세계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아까 복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을 때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영적 세계를 아는데
철저하게 나 중심,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 했을 때 거기는 모두 포함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었는데 동서남북 모두가 어디로 향해 만들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모두가 성막 바로 오도록.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인데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감사하죠? 자, 마지막, 이 땅은 잠시입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영원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영원,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 아니면 잠시에 머문 이 잠시 세상,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는 그리스도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보면 무너진 성전,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받고 성은 회파되고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성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어.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굉장히 그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 수상교라는 게 굉장히 그 왕국에 있던 사람인데,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왕이 만약에 술을 먹었을 때, 음식 먹을 때 그때 당시에 독약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먼저 먹고 왕에 드리고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따 말씀드렸지만 굳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형편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적 형편에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것, 그게 느헤미야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누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옛날에 있었던 한 역사의 기록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과 더불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따 잠시 한번 보겠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가지고 아주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해요. 저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들이지만 비방했던 사람이 저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고백을 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삽시다. 자, 뭐를 하나 보셔야 되냐면, 자,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 첫째, 느헤미야에 나타난 복음, 느헤미야에서 나타난 이 복음, 첫 번째 뭐냐?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같이 읽었던 내용, 언약 가진 사람들이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다 사로잡혔어요. 언약 놓치고 나서. 남아있는 자가 있었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너무 고통당해. 성은 회파되고 불타고 능력받고, 그게 이스라엘 언약 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누가 능력받고 누가 힘들고 누가 고통스럽게 살기 원하겠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온 2명 정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냐?
이게 형편을 지금 말해준 거라고. 그러면 이 속에서 모든 인간의 형편, 이걸 봐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든 거 맞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영적 형편. 눈에 보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인간의 영적 형편,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을 떠난 재앙,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라는 놈이 아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의 영적 형편이라는 게 다 동일해. 다 동일해. 좀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많이 코로나가 거의 종식돼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형편은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재앙,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어기고 나서 떠나버렸죠. 그것이 죄인데 이 죄로 인한 저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 사단, 이 사단이 결국은 아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영적 형편이요. 이 하나님 떠난 재앙 때문에, 죄라는 저주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우상 숭배도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육신의 문제가 찾아기도 하고 결국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다 죽는데 영원히 지옥 가게 되고 후손에게 또 저주의 유산 남겨주는 것이 형편이요. 이걸 무슨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라고 하고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해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수상국에 있었던 굉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 있어도 돼. 이스라엘 뭐 자기가 고통당하는 거 뭐 관계 있겠어.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니요. 자기가 수상궁에 술 맡던 관원장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저 이스라엘, 먼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거기서 또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한 거나,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사도마귀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세요. 느헤미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못담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냐고요. 나 하나를 위해서. 따라붙다. 나 하나를 위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 느헤미야 2장 한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느헤미야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것만 봅시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호람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흥왕케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흥왕케 한다고.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점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흥황해지는데 시간표에 따라서 6가지가 있어요. 그냥 적을게요. 자, 하나는 참된 복음을 아는 시간표. 성경은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라고 참된 복음을 아는 시간표. 은혜죠. 두 번째,
그런데 성경에 있었던 그 복음이 어느 날 이게 나의 복음이나, 그래서 참된 복음을 가진 자의 시간표. 그래서 로마서 16장 25 나의 복음, 그래요. 나의 복음. 어느 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나의 복음이 됐죠. 근데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그런데 이 참된 복음으로 점점점 세워져 가야 돼요. 세워져 가는 시간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시간표입니다. 참된 복음의 결론 내리는 시간표. 어디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내가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힘들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 이 땅에 흑암 권세가 모든 사람을 장악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그래서 여기에 완전 결론 내리는 시간표까지 하는 이끌어 가세요. 이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이거를 결론 내리고 내가 세울 때 맞긴 하지만 이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이게 이끌어 가세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때 드디어 참된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가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 관계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만족한 상태. 여섯 번째, 드디어 이 복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시간표가 있어요. 잘 보세요. 가정에서도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가정도 살아나고,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교회도 살아나고,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도 살아나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영향 주는 복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감사합시다. 이 땅에 복음이 하나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이렇게 영향 주고 영향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언젠가 이 복음을 남긴다니까, 자손들에게. 이게 느헤미야에서 나타난 복음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누구나가 성전 재건하는 거 좋아할까요? 우리는 중요하지만 사단은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데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이걸 방해하는데, 한 지역에 우상 건물이 세워지면 그 지역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딱 두 가지요. 복음과 성전이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좋을 텐데, 이놈은 사단이라는 놈이 계속 존재하면서 방해를 해.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이거를 해결한 해결책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사단이 방해했냐면, 성전 재건하는데 어떻게 방해했냐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7절까지. 산발라라는 사람과 도비라는 사람이 성전 재건하는데 이게 분노하기 시작했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성전 재건하지 못하도록 꼬시기도 하고 서로 꾀기도 하고, 한 7번 정도 우리 만나자 또 만나자.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어떻게 처치하려고. 그렇게 사단은 이 방해 공작을 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럴듯하게 해서 이 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느헤미야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재건하면서 한 손에는 무장을 하고, 그리고 한 손 가지고는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무장도 하고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그렇게 무장을 한 거예요. 산발랍, 도비앗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그 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무장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결국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해 가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능력. 사단은 절대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방법, 그리고 인간의 실력. 사단은 이 세 가지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뭘 무서워해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실력 안 무서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때로 약할 수 있어요. 약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나는 약하고, 남들이 볼 때는 나는 작은 자요. 잘못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작은 자기 때문에 여기에 낙심해서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약하고 내가 작은 자기 때문에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약하고 세상이 볼 때는 작은 자지만, 이 작은 자가, 이 약한 자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사단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한결 여러분, 약해도 부족해도 세상 볼 때 좀 작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능력 중요한 거지만, 사단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해 가는데, 성전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람, 너무 거창하게 시대에 필요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축소시켜서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자, 성전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 형편을 살피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지금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또 앞으로 중지자 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목사님 모시고 6월 달에 이제 중지자 세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냐면, 이 사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붙잡혀온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형편이 좀 어떠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형편을 물어봤던 그 마음,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야. 그렇기 때문에 목사 건축을 하면서 이 목사의 마음을 항상
이 교회가 언축에 건축되고 교회 형편이 어떤지 늘 봐. 이번에도 비가 조금 올락말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전에 별로 또랑이 없는 거기에 물이 넘쳐서 저 지하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이 나게 달려와서 비도 안 왔는데 그래서 또랑을 만들어 놨어. 이 생각이야. 두 가지만 한번 내려올게요. 제가 지금 성곽교회 거기 지금 매일 가잖아요. 모르신 분들은 그냥 들어보세요. 자, 가까운 교회가 계신데 그 목사님 많이 힘드세요. 많이 힘드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늘 이렇게 강단에 서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시는데 그 성도들은 목사님과 전혀 관계없이 오랫동안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적금을 모으면서 모았어. 성전 건축하려고. 오랫동안. 목사님 몰라. 본인들이 형편을 보고. 그래서 모아서 몇십 년 모았는데 이분들이 모아서 건물을 샀어. 건물 사가지고 리모델까지 했어. 몇 억 들어가냐? 9억. 비리냐? 없어요. 목사님 몰라 지금도. 주차장이 없어. 딱 2대 쉘밖에 없어. 그래서 주차장을 살려고 또 돈을 모아서 다 모았대. 주차장 살려고. 목사 아시냐? 몰라. 중직자는요, 장로님 여러분, 교회가 건축할 때, 앞으로 뭔가 되어질 때 먼저 이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형편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 중요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두루와 교회 갔는데, 두루와 교회 잘 모신 교회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분들이 회사 출근해서 먼 서울까지 출근해서 광주에 있다고. 광주에 퇴근하고 그 11시 오면 11시에 퇴근하고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고 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출근하고. 그게 중직자들의 교회를 생각하는 형편이요. 나는 우리 한길교회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로 교회 형편을 놓고 굳이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냐, 그건 아니야. 항상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 먼저 형편을 살피는 그런 사람, 그게 참 중요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간표에 따라 착착착착 진행돼서 딱 준공이 되면 좋을 텐데 거기도 한 3개월이 걸렸대. 3개월. 그래서 이 랩넌트 중지할 것 없이 토요일 날 의자 세팅하고 다 내보내고, 의자 세팅하고 내보내고, 그래서 한 3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냐? 아니요. 여러분, 중직자는요, 장로님들은 아신 것처럼 어떤 명예직 아니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꼭 장로님이 아니라 모든 성도, 아까처럼 성전 건축하는 데 있잖아요. 느헤미야하고 몇 사람이 아니라 전 성도가, 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 가지고 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벽돌 쌓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동해서 한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형편을 살피는 사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 자리에 있었어. 부경화 누릴 수 있는 자리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완전히 회파됐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귀영화 다 팽개치고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어떤 세력이 필요냐면 이 천명, 그리고 소명, 그리고 사명.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라고 가서 거기 와서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 그게 느헤미야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성전 건축 계속 진행되시면서 꼭 교회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저는 늘 와서 교회에서 살고 기도하지만 있는 현장에서 내게 준 천명, 내게 준 소명, 내게 준 사명,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라고 있는 현장에서
힘들죠, 바쁘죠, 어렵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불렀구나고 하는 그 사명. 느헤미야는 그 축복을 누린 거야. 형편도 살피고. 이따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나 조금 말씀드리겠죠. 자, 근데 갔어요. 자, 갔는데 보니까 이 너무 무너진 형편이 어렵거든. 그래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야, 우리 가서 이거 재건하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혼자 홀로 아무도 의논하지 않고 홀로 가서 그 형편을 보고 또 돌아오고 아무도 몰랐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사람.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걸 했어요. 혼자서라도 사람들 의논도 안 하고 홀로 밤에 몇 사람 데리고 나가서 그 형편 보러 따뜻해져. 이 느헤미야가 어디 갔다 온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멘.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혼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을 격려해서 우리 한번 무너진 이 성전 다시 재건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선동을 했어. 선동했어. 여러분, 잘못 선동하면 문제되지만 복음을 가지고 선동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사람 함께 선동을 해서 우리 성전 건축을 하자라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지만 결국은 해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선동해서 사람들이 원내수돼서 입만을 가지고 같이 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도록 결국 느헤미야를 떤 사람이 일을 이루어간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건 천직이라래요. 세상에 대통령, 이번에 국회의원들 많이 됐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천직 직분, 이것을 위해서 형편도 살펴볼 줄 알고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잘 안 돼. 이제 교육을 해야 돼요. 훈련도 해야 돼. 그래서 목사가 뭐 이렇게 시키기 전에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저는 사실 둘째 아들이요. 집에서 둘째 아들이야. 여기 형님이 계시잖아요. 형님은 맏아들이야. 그런데 집안에 대소사 있을 때 저는 뭐 이렇게 목사로 나왔으니까 덜 끈하지만 형님이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시켜서 한 게 아니야. 이 필요해. 교회가 이제 앞으로 장로님 세울 겁니다. 자, 임직할 거예요. 권사님도 세우시고.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 평생에 정말 장로가 장로가 권사가 무슨 어떤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정말 내 평생에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임직사 세워요. 장로 세워요. 여자분들 중에서, 정말 여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내 평생에 한번 정말 복음 위해서 본부 훈련 따라가고 교회 흐름 따라가면서 훈련 중심으로 가면서 나도 한번 장로님으로 이렇게 복음 위해서 한번 쓰임받고 싶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되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임직받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들 같은 거 가서 성경 디모데 빌립보서 그 말씀드리면서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도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가든 뭐하든 어려움이 처하든 항상 바울과 함께 있어. 에바브로디 같은 사람은 병 들었는데 자기 병 든 것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 어린 얘기인데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 아니면
권사님들이 늘 붙잡아야 될 원어 성경입니다. 이거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원어를 그냥 썼어요. 프레스 비테로스. 프레스 비테로라는 게 있습니다. 비테로스. 두 번째, 프로스 카루테레오. 평생 붙잡고 살세라고요. 세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원어를 썼습니다. 라트레이아. 이렇게. 라트레이아. 이렇게 세 단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 이게 뭐냐면 나이 먹은 장로가 장로 뜻인데 나이 먹은 장로가 아니야. 누가 보면 15장의 말씀 보면 맏아들 나오잖아요. 맏아들 탕자집에. 그 맏아들이 뭐냐면 프레스 비테로스야. 맏아들이 아니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 나온 사람, 이런 사람 뭐냐면 항상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쓰는 사람, 이런 사람 필요해. 프로스 카르텔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쓰는 사람, 그 뜻이야. 끝까지 가는 사람. 라트리아는 뭐냐면 이건 예배인데요. 예배라는 뜻인데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런 예배. 그런데 이 라트리아는 뭐냐면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든 청소를 하든 아니면 뭐 하든 그건 예배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헌신하는 모든 것도 하나가 다 예배라. 이것이 뭐냐면 중직제의 세 가지 결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들었던 말,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구나 라는 그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흥왕케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흥왕케 하는 사람인데 요 기준, 다시 요 기준, 그리고 여기에 내 인생을 한번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도 정말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임직자로 장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하셔서 함께 이 축복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한 주 동안 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이 귀한 복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무너졌던 인생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창세의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중한 중직자로, 그런 성도들로 그런 귀한 삶을 살아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점점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완전 결론 내리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영향 주는 그런 축복된 인생 모두 살도록 역사하시고 사단은 그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직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소중한 인생, 평생의 중직자로 렘넌트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